저는 어렸을 때 출생하기를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인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시골집에서부터 초등학교를 가려면은 걸어가지고 거의 1시간 정도를 가야 합니다. 근데 입학할 때만 우리 어머님이 한 번 데려다가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갔다가 오는 길에 보면은 큰 길에서 이제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집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쭉 거쳐가지고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다가 볼 것 같으면 양쪽에 대문에 뭐라고 써붙인 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시골집에 대문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시골집 대문에다가 가다 보면 뭐라고 써붙여놨어. 뭐라고 써붙여놨느냐고 하면 딱 3글자인데 개조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개조심이라고 써붙여놓은 그 집에는 개를 기르는데 순한 개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싸나운 개를 기릅니다. 우리도 시골에 살아서 보통 개를 3마리, 4마리, 5마리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 개는 그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닮아가지고 다 순해, 보면은. 근데 개조심이라고 하는 승집 그 집 개는 보면 너무 싸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팍 나와가지고 막 물으려고 그러고 막 쥐저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들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개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는지 겁이 없는지를 안답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은 득달같이 쫓아다니면서 막 물으려고 찢어대는 거예요. 내가 그 집 앞을 나도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그 개조심이라고 쓴 집 앞을 지나갈 때 살금살금 소리 날까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돌멩이를 준비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개가 빡 나와서 그냥 짖어대면은 돌멩이를 냅다 던져가지고 개를 쫓으려고 돌멩이를 딱 준비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몽둥이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오다가 개가 만약에 몽둥이를 뚜드러 패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개 집 앞을 지나갈 때 100m 달리기 하는 식으로 냅다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평상시 같이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이제 오면은 그 주인이 왜 개조심이라고 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개가 뛰어나와서 그 사람을 물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우리 가끔 뉴스 지금은 이제 개들을 다 목줄을 해가지고 키웁니다만은 가끔 목줄을 끌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물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개한테 물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개한테 물리지 말으라고 개 조심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라고 하면서 삼간다고 하는 말을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간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조심하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골집 대문에 써서 붙였던 것과 같이 개조심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냥 개조심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이 속에서 야 그거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개조심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개조심이라고 해가지고 설교 제목 내면 또 나한테 또 시비 걸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개조심 이렇게 하지 않고 개들을 조심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개들을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고요? 개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목만 듣고 또 그 다음부터 주무셔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야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개 조심하래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개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키우고 있는 유기견, 사냥개, 들에 그냥 있는 그 들개, 그런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르쳐서 개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들을 조심하는데, 율법주의자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조심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여기 개들 가운데는 기독교를 탈을 쓰고 기독교를 위장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단들도 개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 개한테 물리면은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려. 왜? 이단 개가 와서 물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고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고 하면, 대한민국 교회에 보면은 목사님들 가운데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예수로 무장한 게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이 젖어든 목사님들이 많아요. 사회주의 사상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목사님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젖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고 하면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고 복음을 모르고 율법만 하는 그 사람들이 큰 교회를 하는 거예요. 텔레비에도 나오는 거예요. 영향력도 있는 거예요.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 가면 그 목사님한테 가면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아는 목사님한테 몰려가면 박수치고 할렐루야죠. 그런데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데 사회주의로 물들고 공산주의로 물들어 있는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다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즘 신자들은 대형교회를 선호합니다. 대형교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을 알면 거기 많이 가면 좋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 목사님들이 유명세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큰 교회하고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 같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율법주의에, 왜 개들한테 미혹당하고 개에게 물려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러다가 쏠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의 잣대가 분명하게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아무리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신학 박사가 얘기해도 저건 복음 아니야, 저건 개야, 저건 율법이야, 내가 알면 거기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잣대를 딱 대봐가지고 이건 복음이 아니로구나,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모르니까 기독교의 탈을 싼 이단한테도 끌려가고 그리고 율법주의한테 끌려가고 거기에 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데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매여가지고 살다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같은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같은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잘 중요한 거예요. 같은 복음의 말씀 어떻게 해서 들어야 된다고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절 말씀 끝으로 시작. 드러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열어가면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쓰는 것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어땠다고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쓰는 것은 같은 말을 받은 사람, 다시 얘기하면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읽으라는 거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같은 말을 쓰는 것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전체를 보면은 다 같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예를 들면 순종해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까?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내게는 수고는 없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10번 읽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같은 복음의 말씀을 수도 없이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어땠다고요? 안전하다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가지고 내가 그 복음으로 무장하고 채워지면 그게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기 안전하다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실패함이 없는, 견고한, 확실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저 말씀 지난주 한 말씀인데 아니야, 했어도 또 들어야 돼. 오늘 아침 밥 먹고 내일 아침 또 받고 뭐 모레 아침 밥 먹고 계속 먹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서 내가 이 속에 진짜 복음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졌을 때 그게 내가 실패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안 채워졌어. 한 번, 두 번 듣고 벌써 기 맞고 자. 그래가지고 안 채워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개가 와서 꼬리치고 그러면 개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실패함이 없는 신앙생활이고 그 복음으로 세워진 믿음이 견고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같은 말을 쓰면서 이게 너희에게 실패함이 없는 거다, 믿음 생활하는데 견고한 거다, 확실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안전한데 그러면 본문 말씀 속에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 해석의 원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겁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면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1절 말씀 뒤에도 보면은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하면서 2절 말씀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말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해놓고 그 앞에 한 말씀 하고 있고 그 뒤에 한 말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같은 말은 무엇인가? 그러면 잘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좀 맞춰가면서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같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아멘.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건 뭐냐고 하면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단들, 율법주의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이 사람들 조심해야 돼, 이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단 조심해라, 율법주의자들 조심해라,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고, 하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복음이니까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다 말씀드릴 수 없어가지고 이단 경계하는 건 조금 뒤로 밀어놓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단어 표현 가운데 하나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핵심 단어는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진짜 요 한 단어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고 하면, 아, 이게 복음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복음은 뭐냐?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아멘. 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한 단어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범하게 쓴 것 같지만, 얘들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그게 복음이야.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얼마큼 많이 썼느냐고 하면 너무 많이 썼어요. 다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몇 군데만 보도록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아멘.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서?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누구에게? 아유, 좀 잘 좀 해봐요. 빌립보에 사는 누구에게? 그러면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우리는 교회 다니고 등록카드 써서 내면 성도인 줄 알아.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아이고 교인님 오셨습니까? 이러면 그 사람 시험 들으니까, 아니 들으니까 저 사람 보고는 성도님 오셨습니까? 성도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나보고는 교인님 오셨습니까? 이러면 이 사람 기분 나쁠 거 아니오. 그러니까 그 사람 시험 들지 말라고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카드 써내면 다 성도님이라고 불러주기는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 하나는 교인이 있고 하나는 성도가 있어요. 교인은 등록카드 써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인이에요. 성도는 누구냐?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사람?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와 항상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누가 성도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다른 얘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성도고, 예수님이 저 바깥에 있어서 예수님 따로 살고 나 따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도 아니고 그냥 교인,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딱 열어가면서 성도가 누군지 얘기해 주거든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그분과 날마다 함께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되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를 찌그러 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주님의 마음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어디에?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면 그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왕으로 계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내가 품고 살아야,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닭도 알을 갖다가 3주간 품고 있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품고 살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주님의 마음 되어 살게 하시지 마귀의 마음 되어 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 교회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 주님의 마음 되어서 사는 거,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고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러므로 너희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뭘로? 모든 기쁨으로 여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얘기할 때에 항상 뭐를 따라오게 하느냐고 하면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따라서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할 때에 그를 영접할 수 있느냐고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살 때 가능하고. 조금 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사람은요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족 가운데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품고 영접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서 살면 주님이 그 마음 주셔서 그를 내가 영접하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서 안 살아서 이 속에 주님이 없으면 이 육성만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를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 보세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주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쉽게 얘기 들면 술을 마신다든지 춤을 추러 간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마약 투여를 한다든지 노름을 한다든지 많잖아, 이런 게.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고 하면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인데 그 기쁨은 항상 기쁨이 아니야. 그 기쁨은 마약 피로폰 맞았을 때만 기쁜 거야. 그 기쁨은 술을 먹고 정신이 몽롱할 때만 기쁜 거야. 그 기쁨은 춤추고 돌아다니고 흥청거렸을 때만 기쁜 거야. 그거 안 하면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세 주님 밖에서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놀러 가면 기쁘고 좋겠지. 아니, 놀러 가는 그날은 기쁘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항상이 아니야.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지만 세상 것은 항상이 아니고 그때만 기뻐하는 거야. 돈 많이 벌면 기뻐할 수 있겠죠. 아, 물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싫은 사람 없어요. 근데 돈이 없어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같은 복음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반복해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을 때 여기에 채워지고 쌓여지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체계를 세우게 되고 복음의 기둥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같은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견고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서 여기에 채우고 또 채우고 새기고 또 새겨서 복음으로 완전히 세워지고 예수로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개들을 삼가고 그 다음에 뭐하는 자들을 삼가라고요?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행악하는 자, 악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쁜 자, 악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행악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행악하는 자들은 교회는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행악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얘기하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뭐해? 여기 행악하는 거예요. 행악이라고 하는 뜻은 나쁘다 그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행악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행악한 사람 특징이 뭐냐고 하면 엘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뭐하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뭐만 있느냐? 지식은 있어.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하는 건 따라해. 근데 뭐가 없느냐?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는 거예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행실이 어떻게 나쁘냐고 하면 여호와 앞에 악한 행실을 가지고 사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특징, 행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내가 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행악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행악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오면 자기가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지가 먼저 갔다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배를 멸시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더불어서 동침을 합니다. 가늠죄를 짓습니다. 이게 다 행악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은 있는데 삶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자기 육체의 본능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행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행악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을 모르는 행악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큰 교회를 목회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방송 설교를 하고, 그런데 보면은요 아주 겉으로는 뭐와 같으냐면 양의 탈을 쓴 아주 양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뭐하느냐? 속은 물어뜯는 일이요. 그래서 성도를 물어뜯고 교회를 물어뜯고 교회를 물어뜯고 목회자를 물어뜯고 교회로 허는 일을 행악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행악하는 자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행악하는 자들이, 엘리의 제사장들이 결국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은 것과 같이 행악하는 자들을 따라가면 지식으로만 알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삶은 안 따라오고, 이 노닥하는 이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율법주의자들, 행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느냐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을 때에 내가 안전하고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내가 견고한 신앙생활하는, 계속해서 들을 때에 그 복음이 내 속에 쌓여지면서 그게 내 것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내가 복음으로 체계를 잡고 복음의 기초를 잡으면서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말씀을 율법적인 설교 듣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양의 탈을 쓴 그럴듯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 따라가지 말고 진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조심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같은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실패함이 없는 신앙생활, 견고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같이 기독교의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고, 지식은 있는데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살아나가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